신약 성경에 관련된 신약을 공부하는데 좋은 책을 이렇게 세 권을 추천을 해드리는 거거든요. 제일 좋아하는 책이 이제 예수님의 생애와 12제자라고 아주 얇은 책이고요. 가운데 있는 책은 뭐 아주 베스트셀러죠. 이거는 아주 여러 가지 책들이 나와 있는데 요거는 신약 성경이 지금 만화로까지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 베스트셀러죠. 성경이 읽혀진다. 이예실 사모님이 지은 책이죠. 그 다음에 요 옆에 역사와 지리로 보는 성경. 요거는 이문범 교수님이 지으신 책이고요. 요거는 이제 유명하신 분들이고, 여기는 지금 특별하게 이분이 아마 이름이 있는데, 제가 이분의 이름에 여기 뭐 특별한 게, 뭐 목사님이다, 뭐 학자다, 뭐 이런 게 여기 안 나와요. 예수님 생애 12제자 그랬는데, 이 책이 제일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얇은 책인데. 보기 좋다는 거죠. 얇아서. 너무 두꺼우면 보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자, 그런데 이런 책들에 제가 지금 5개 T를 찾는 거잖아요. 어떤 저자님들의 뭐를 지적하려는 게 아니라 모든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책이 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찾아서 고쳐야 되겠다 이런 얘기죠. 고쳐서 이거를 바로 알아야 되겠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장. 우선 예수님의 탄생일을 우리는 잘 모른다고 그래요. 그거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동방박사의 얘기죠. 16절.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 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예레미야 31장 15절인데 여기서 2년인 거는 그 사람이 동방에서부터 별을 보고 왔기 때문에 그 오는 시간들을 따져가지고 그냥 넉넉하게 잡고 그냥 2살 전부터 그 아래로 그냥 다 사람을 죽여라 뭐 이렇게 얘기가 됐던 거죠. 많이 죽인 게 그렇다고 뭐 수백 명 수천 명 죽인 게 아니고요. 베들레헴이라는 게 이제 큰 동네는 아니고 작은 동네였으니까 뭐 몇십 명 그렇게 죽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19절에 보니까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그때가 이제 BC 4년이라는 거죠. 헤롯이 죽을 때가 BC 4년이라는 거죠.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성경이 다 그거예요. 선포하고 그걸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 얘기를 이제 여기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아켈로우가 요 앞 전장에서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누가복음 19장에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여리고에서 맹인을 고치고 삭개오고 뭐 그 뽕나무에서 올라갔다 내려오라 그래갖고 뭐 자기 재산의 절반을 주겠다 그러고 내가 토색한 거 있으면 4배를 갚겠다 뭐 이런 얘기죠. 이거 뭐 애들한테 주일학교에서도 애들한테 다 가르쳐지는 내용이요. 그거 가르쳐주고 이제 그 다음 장면이 뭐냐 그러면 열문화의 얘기예요. 왕위를 받아가지고 왕위를 받으러 가는 동안에 종들을 불러가지고 10명의 종들한테 한 문화씩을 논아준 거죠. 10문화를 논아줬어요. 똑같이 하나하나씩 논아준 거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갖다 왕위를 받아가지고 가는 동안에 이 아켈라오 얘기인 거예요. 헤롯 대왕이 죽고 이 아켈라오가 포악한 놈인데 저놈이 왕이 되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을 뒤로 보내가지고 저 사람 왕이 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가지고 그걸 나중에 알고 아켈라오는 그 옥타비아누스는 이제 유언대로 이제 아켈라오한테 왕을 시킨 거죠. 그 유대 지역에. 그래서 그걸 나중에 아켈라오가 알아가지고 그냥 반대했던 놈들을 뭐 한 3,000명인가를 죽이게 돼요. 한 10년 동안 그 다스리면서. 그래가지고 옥타비아누스가 나중에 쟤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얘를 쫓아내버리죠.
쫓아내버리고 왕을 쫓아내버리고 그때부터 이제 그 유대 사마리아 지역에 헤롯 직할이 돼가지고 총독들이 오는 거예요. 총독들은 보통 2, 3년 정도 하는데 본디오 빌라도가 5번째로 온 총독인 거죠. 누가복음 19장 열문화의 비유를 얘기할 때가 이 얘기를 들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얘기를 했는데 그 열문화의 비유가 그거였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일주일 전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바로 전에 그때 말씀하신 거죠. 하나 갖고 장사해가지고 10문화를 만들어 온 사람은 너는 10고울을 차지해라. 하나 갖고 5고울을 만들어 온 사람은 넌 5고울을 차지해라. 하나를 가지고 수건에다 싸둔 놈들은 그놈을 보고 뭐라 그래요? 넌 와서 이리 와. 그래갖고 내쫓으라고 그랬죠. 내쫓아서 내 앞에서 끌어다가 죽이라고 그랬어요. 내쫓으라는 게 아니라. 그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씩 한 문화라는 게 문화라는 게 1,000만 원밖에 안 되는 돈이라고 그랬어요. 한 문화는 50세겔. 한 세겔은 이틀치 임금. 그러니까 한 문화는 100일치 임금. 하루 10만 원으로 계산하면 1,000만 원, 8만 원으로 계산하면 800만 원, 5만 원으로 계산하면 500만 원. 근데 이거를 10사람한테 하나씩 줬다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이틀 전쯤에 해서 그 달란트 비유를 할 때는 금 한 달란트는 9억, 2달란트는 18억, 5달란트는 45억인데 그거는 모든 사람한테 준 게 아니라 특별한 사람한테만 준 거예요. 근데 그걸 안 쓴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냥 내쫓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내쫓아라. 그랬는데 모든 사람한테 준 거는 어떻게 해요? 죽이라고 그랬어요. 내 앞에서 끌어다가 죽이라. 자, 여기서 지금 하자고 했던 그게 이제 그 비유를 시작하신 분이 그게 누구냐 그러면 이 아켈라오라는 임금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하는 거고 이 아켈라오는 위키피디아에 가서 헤롯 아켈라우스를 이렇게 찾아보시면은 여기 나오면 언제냐 그러면은 이 사람이 언제부터 기원전 23년부터 18년까지 살았어요. 근데 기원전 4년부터 6년까지 유대 사마리아 지역에 왕을 한 거죠. 분봉왕을 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헤롯의 가계도인데 헤롯이 어느 가계도냐 그러면 야곱의 형 에서의 그 후손인 거예요. 옛날에 그 창세기에서 팥죽으로다가 그 장자권을 샀잖아요. 그래가지고 에서가 와가지고 자기 아버지한테 빌 복이 하나밖에 없습니까? 막 그러고 막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너는 뭐 이렇게 칼을 의지하며 살겠고 막 이러는 거죠. 그 헤롯 가계도가 이게 이제 헤롯 안티파터인 거예요. 헤롯 안티파터는 마카베오스 왕조의 마지막에 그 여왕의 아들, 큰아들이 힐카누스 2세고, 그 다음에 아리스토블루스가 둘인 거 이렇게 있었죠. 그런데 그 여왕이 죽기 전에 둘째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얘기가 두 아들에 관한 얘기예요. 두 아들에. 누가복음 15장인가에 있는 거죠. 두 아들에 관한 거. 뭐 이렇게 재산을 미리 유산 상속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나가가지고 다 탕진하고 뭐 쥐염 열매 먹고 와가지고 나중에 오는 거는데 이렇게 끌어안고 뭐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그 얘기, 그거에 대한 비유인 거예요.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그 지역에 그 시대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아는 얘기예요. 다 아는 얘기를 가지고 이렇게 비유를 설명해 준 거죠. 그 헤롯 대왕과 헤롯 안티파터라는 사람들은 헤롯 대왕을 완전히 미친놈이라고 이렇게 목사님들은 설교를 하세요. 뭐 자기 와이프도 죽이고 처남도 죽이고 장모도 죽이고 뭐 아들도 죽이고 다 죽였다고 해가지고 헤롯 대왕을 이게 나쁜 사람 미친 인간으로 또라이로 하죠. 또라이 완전히 미친 또라이로 이렇게 여겨요. 요즘 뭐 트럼프를 또 그런 식으로도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주 또라이처럼 얘기는데 그런데 헤롯 안티파터나 헤롯 대왕은 대단한 사람들인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은 맨 처음에 어디에 붙었냐 그러면 요한 힐카누스, 마카베우스 왕조에 붙었던 거죠. 그 다음에는 폼페이우스한테 붙어버립니다. 폼페이우스한테 붙었다가 폼페이우스가 죽으니까 또 시저한테 가서 붙어요. 이 사람들이 다 적이거든요. 다 적인데 적의 적한테 가고 다시 가서 달라붙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대단한 처세술을 가진 거예요. 안티파터는 폼페이우스에서 시저한테로 넘기는 거고요. 헤롯 대왕은 안토니우스한테서부터 옥타비아누스로 바꿔요. 이런 것들을 자유자재로 바꿔가면서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니까 이 사람들은 진짜 처세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대단한 거죠.
그냥 대왕이겠어요? 대단하니까 대왕이지? 그런데 이 사람을 이제 미친 사람 취급을 하지요. 자, 그런 거에 관해서는 이제 뒤에 가서 볼 거고요. 그래,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 이제 세 아들한테 이렇게 나눠지죠. 헤롯, 아켈라우스, 안디바, 빌립 이렇게 나눠진 거예요. 그 영지를 이제 세 개로 나눠가지고 분봉왕이 되는데, 헤롯 아켈라우스가 AD 6년까지 통치를 했던 거예요. 자, 헤롯 아켈라우스가 무서워서 나사렛으로 가라 그랬잖아요. 나사렛으로 가라고. 그러니까 헤롯 아켈라우스가 죽은 다음에래야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언제 올라와요? 12살에 예루살렘에 올라왔어요. 아켈라우스는 6년에 죽었으니까 7년에 올라왔다고 생각할 수 있죠. 가정이에요. 왔다고 누가 얘기한 건 아니니까. 근데 아켈라우스가 AD 6년에 죽었으니까 AD 7년 12살에 예루살렘에 왔다는 것을 상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부터 12살을 끝으로 올라가면은 AD 7년에서 빼기 12살을 하면 BC 6년이 되는 거죠. 그럼 생일이 언제일까? 그걸 따져보면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BC 6년 5월 14일 날. 왜 5월 14일이냐 그러면요. 히브리 달력으로 이때가 2월 28일인 거예요. 2월 28일은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2월 27일 날 나와가지고 제사를 지내던 날, 그날이 2월 28일인 거예요. 뭐 하늘에 무지개가 뜨는 날이요. 그날이 2월 28일인 거야. 그날이 그레고리안 달력으로는 5월 14일인 거죠. 옛날 사람 달력은 2월 28일인 거예요. 그런데 요때 태어났다 그러면은 그 예수님이 잉태할 때가 그때 동방박사가 별을 봤을 거예요. 그럼 사람이 잉태하는 기간이 40주죠. 40주. 47이 28, 280일. 여기서 280일 뒤로 가면 돼요. 그러면 BC 7년 9월 16일 정도가 되겠죠. 요거는 지금 가정을 세운 거예요. 마리아한테 수태고지를 할 때가 BC 7년 9월 16일쯤이 아닐까 하고 가정을 세웠어요. 이제 확인을 해보면 됩니다. 뭘 확인을 해보냐 그러면요. 맨눈으로 하늘에서 볼 수 있는 큰 별이 어떤 별이냐 그러면 태양계에서 가장 큰 별은 목성이죠. 그 다음에 토성인 거고요. 그러니까 목성과 토성의 위치를 확인해 보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그걸 확인해 볼게요. 지금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는 스마트폰이라는 걸 다 가지고 있어요. 스마트폰을 통해 갖고 이게 제 스마트폰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런 프로그램을 앱을 하나를 깔아 가지고요. 앱을 하나 깔으면 돼요. 보여드릴게요. 이게 미리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제가요. 어떤 게 있냐 그러면요. 솔라워크2라는 파일이 있어요, 요거. 뭐 구글 플레이어 가서 그냥 직접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아까 제목이 저거예요. 솔라워크2 프리 이렇게 돼 있는데 요것도 지금 유료 버전이 있고 무료 버전이 있는데 두 개가 아마 똑같은 것 같아요. 이렇게 찾으시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화면을 이렇게 두 손을 가지고 이렇게 작게 해보면요. 이게 넓려보고 작게 하면 이렇게 작아져요. 이렇게 작아지면서 태양계가 나오죠. 다 보이는 거 아시겠죠, 지금? 음성, 수성, 이런 것들이 나오죠? 저희는 필요로 오는 게 지금 어디냐고 그러면 조금 더 나와야 되겠네. 자, 목선까지 보여주면 되거든요. 토성까지 보여야 되겠죠? 태양계의 위치를 이렇게 핸드폰으로,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다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확인해 보실 수가 있죠. 이거를 이제 그 옆에 있는 이 퍼즐 페이지 이거를 통해 가지고 올리는 거에 따라서 빨리 가게 하고 천천히 가게 하고 이걸 들어오면은 자꾸 동방불사의 별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시간 설정이라고 있죠.
붙잡고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돌려. 이렇게 돌려주면은 시간이 분이 나옵니다. 이렇게 어디까지 가면 되겠죠? 어디까지 갈까요? C로 가야 되겠죠? 시간 이동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1000년 전에 하늘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스마트폰으로 이런 게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갈까요? 우리 세상이에요. 200년. 그러면 여기 보이는 거죠? 자, 제가 지금 설명드릴게요. 여기 저 푸른 별이 있죠? 이 푸른 별이 여기 있고, 여기 푸른 게 여기 지구고요. 여기 지구고, 여기 태양이고요. 여기 달이거든요. 여기 목성이 있고, 여기 토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 토성은 공전 주기가 30년에 한 번 돌아오고요. 목성은 12년에, 대략 12년에 한 번 이렇게 공전을 하는 거죠. 지구는 물론 1년인 거고요. 근데 요거를 이렇게 보내면은 이것들이 이제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하는데, 현재와 같은 시간, 상관에서 요런 장대에서 여기 만약에 조금만 요게 이제 여기 미세하게 움직이기가 조금 어렵긴 한데 해볼게요. 이렇게 되면은 이 지구가 푸른별 지구에서 목성과 토성을 보면 일직선에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두 개가 일직선에. 이게 지금 공전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지구는 방정맞게 돌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은 대략 이 부분에서 동방박사가 보는 별이라는 것을 조금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걸 조금 위로 올리면 저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와 같은 상황에는 토성과 목성이 있는데 여기 중간에 해가 들어있죠. 여기 지구가 여기 달렸죠. 그러니까 이거를 해를 통해서 이걸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동방박사들이 저걸 동방박사의 별을 보고 쫓아오다가 해 뒤편으로 들어갈 때, 이때 이 별들이 안 보인 거예요. 그때가 누구냐 그러면 예수님이 해산할 때, 탄생할 때죠. 그때는 보호하느라고 하늘에 별이 사라졌던 거죠. 그랬다가 이것이 이제 다시 이렇게 지나가면은 여기 까고 도는 거죠. 거꾸로. 그래서 아까 그 위치를 한번 다시 한번 걸어볼게요. 자, 동방박사들이 이 상황에서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하늘의 큰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가장 큰 별 두 개가 목성은 지구 지름이 약 30배가 되는 거죠. 이게 가장 큰 별이 목성을 예수님을 뜻하는 주피터라고 그러고, 토성을 사탄이라고 그러죠. 저 두 개의 별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지금 현재 이 지구 위치, 이 위치에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늘의 별이. 서로 공전 주기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안경맞게 왔다 갔다 하면서 왔다 갔다 하고 춤추는 거죠. 그랬을 때에 바벨론에서 동방박사들이 출발을 해가지고 오게 됐죠. 그러니까 이런 시간도 흘러가게 되죠. 쉽게 봐야죠. 이 상태에서
대해서는 당연히 없어졌던 거고요. 하늘의 별이 태양을 통과하기 때문에 볼 수가 없는 거고, 다시 이제 진행을 하면은 이렇게 가다가 자, 아기를 낳았어요. 지금 아기를 낳고 이 상황에 보면 하늘에 다시 별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현상을 통해 가지고 확인 날짜를 동방박사의 별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세상이 참 좋은 세상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별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이게 미세하게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 날짜를 정확하게 여기 짚어드리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카메라로 직접 아마 앱펜에서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찾는 방법만 알려드렸으니까 통해서 그냥 직접 한번 해보세요. 자, 이거를 제가 처음 발견한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16세기에 요하네스 케플러라는 사람이 이런 현상을 발견을 해낸 거예요. 그때 이게 이제 850년인가요? 850 몇 년에 한 번씩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 또 어떤 목사님 또 이렇게 시비 트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냥 그러면 854년마다 뭐 예수님이 태어나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이렇게 돼가지고 동방박사가 여기서 별을 보고 이걸 확인해가지고 온 거죠. 요때가 언제냐 그러면 BC 7년 9월 16일이 되는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마리아한테 수태고지하는 그 시간인 거죠. 그 시간에 여기서 별과 목성과 토성이 이렇게 일치를 하죠. 목성은 주피터고 요거는 사탄인 거죠. 사탄. 예수님과 주피터와 여기에 사탄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죠. 여기서 춤추는 것처럼 보이고 이때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오냐? BC 6년 5월 14일 날 이때 이제 예수님이 그로부터 이제 시간이 지나가지고 280일이 지나가지고 5월 14일 날 예수님이 탄생을 하시는 거죠. 이때 탄생을 했기 때문에 5월 달이었거든요. BC 6년 5월 14일이니까 겨울이 아니에요. 우리하고 위도산상이 조금 더 위쪽이잖아요. 그쪽이야. 그러니까 이게 겨울이 아닌 거죠. 그래서 목동들이 목동들이 양을 치고 있던 목동들이 와서 경배를 했던 거고요. 그러고 33일이 지났을 때 이 동방박사가 온 거죠. 동방박사가 셋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셋은 아닐 거예요. 어떤 상단으로 오는 것이죠. 이게 뭐 세 사람이 이렇게 다니지 않거든요. 이제 그 세 가지 선물을 가져온 것 때문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생애가 늘어지는 게 아니라 타이트한 거예요. 33일 되는 날 예루살렘에 가서 경배를 드리고 온 그 달 저녁에 동방박사가 여기 도착을 하는 거죠. 동방박사가 도착을 해가지고 경배를 드리고 뭐고 이 동방박사를 떠나갔는데 그날 밤에 잠을 자는데 현몽을 해가지고 지금 너희를 잡아 죽이려고 한다. 애굽으로 떠나라 그래가지고 애굽으로 딱 떠나는 거예요. 아주 스피드한 거고 스펙타클한 거고 아주 그냥 그런 거죠. 그냥 그런 정도의 간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떠나는 거죠. 애굽으로다가 그날 밤에. 자, 이 헤롯 대왕에 관해서 하는 얘기예요. 이 헤롯 대왕을 완전히 미친놈이라고 그래요. 이놈이 헤롯 대왕이 어땠느냐 그러면은 자기 장모도 죽이고 자기 처남도 죽이고 마누라도 죽이고 새끼들도 죽이고 다 죽였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완전히 미친 사람이다. 그래서 뭐 옥타비아누스가 저 헤롯 대왕한테 뭐 거기 가서 사느니 누구보다 산다고 그러면서 아주 완전히 미친놈이라고 이제 목사님들을 말씀을 하세요. 완전히 이제 약간 미쳐가지고 저 그랬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런 게 아니에요. 저 사람들은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그 가게에서 진짜 힐카누스 2세한테 붙었다가 폼페이우스한테 붙었다가 그 다음에 시저한테 붙었다가 안토니아스한테 붙었다가 그 다음에 옥타비아누스한테 붙었다. 어떻게 이렇게 권력자들이 서로 반대편 권력자들이 힘을 쓰는데 그때마다 줄타기를 해가지고 그다음에 매달려서 거기서 권력을 유지하냐고요. 저 사람들은 진짜 대단한 사람들인 거죠. 근데 이때 당시가 어떤 상황이었느냐 그러면 알렉산더가 323년에 죽죠. 323년에 죽고
그 디아도코이 뭐 1차, 2차, 3차 전쟁이 나가지고 디아도코이 3차 전쟁 311년이 났을 때 나라가 4개로 나눠집니다. 그때 이제 그 카산드로스가 그때 당시에는 이제 알렉산더의 후예는 필요 없다 그러고 록산나 그 아들 뭐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죽인 때가 4나라로 갈라진 때예요. 근데 보통 또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를 이 4나라로 갈라진 얘기를 성경에서 읽기는 읽는데 그거를 짚어주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조병호 통박사님도 뭐 큰 나라 3개로만 얘기를 하더라고요. 큰 나라 3개로 얘기하고 두왕국으로만 얘기를 해요. 그 나라가 4개로 갈라졌더라. 그때가 언제냐 그러면 디아도코이 전쟁 3차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이제는 쟤네들은 필요 없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그 직계 자손들을 완전히 알렉산더 직계 자손을 완전히 죽이는 거죠. 지금 아마 북한이 이런 상황인지 몰라요. 김일성이, 김정일이, 김정은이 필요 없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권을 잡으니까 쟤네들 필요 없어. 그래갖고 김여정이도 죽이고 다 죽이고 이렇게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면서 이제 남방왕, 북방왕으로 이제 2개로 다시 나누어지죠. 남방왕, 북방왕이 있는데 남방왕이 이제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고 북방왕이 이제 셀류코스 왕조죠. 이 남방왕의 아주 유명한 왕이 이제 프톨레마이오스 1세. 이 사람이 이제 알렉산더 그 시체를 훔쳐가지고 알렉산더로 도망간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알렉산드리아 가가지고 자기가 이제 그 애굽의 왕을 남방왕을 하는 거죠. 그리고 프톨레마이오스 2세가 70인역 성경을 번역해 준 사람이고요. 프톨레마이오스 3세가 그 이제 달력에 대한 것들을 번역을 하는 사람이고요. 프톨레마이오스 4세서부터 이제 이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엉망진창이 돼서 내려가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근친 상간들을 하는 거죠. 형제들끼리 결혼을 하고 뭐 이런 정도로는 괜찮은데 그 막 정략 결혼하고 이 두 왕국이 남방왕 북방왕이 이게 이제 다니엘서 11장이에요. 다니엘서 11장 하나가 BC 311년서부터 300년에 관한 얘기를 그 다니엘서 11장이 담고 있거든요. 근데 그 과정이 아주 엄청나게 지저분한 거예요. 형제들 막 엄마가 왕권을 가지려고 아들을 죽이고 이 아들을 시켰다 저 아들을 시켰다 쳐버리고 다시 또 불러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아들이 엄마를 죽이고 막 이게 막 난장판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이 두 나라가 셀류코스 왕조하고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양쪽 두 군데가 다 그래요. 엄마하고 아들하고들 막 싸우는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뭐 아들이 이제 엄마가 막 아들을 막 내쫓고 아들이 엄마를 죽이고 막 이 난리판이 벌어지는 거죠. 그거를 이제 보고 있었던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이 마카베오스 왕조였던 거예요. 마카베오스 왕조에 요한 힐카누스가 이제 그 나라를 세우는 거죠. 그래가지고 바로 그 다음에 일어나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아리스토블루스라고 나오는 거죠. 그 사람이 자기 어머니도 죽이고 자기 형제들도 죽이고 형제를 갖다 감옥에다 넣고 이러는 거예요. 그 상황이 왜 생기는 거냐 그러면은 프톨레마이오스와 그 셀류코스 왕 그 나라가 지금 하는 꼴을 보니까 엄마하고 자식들하고 막 싸우고 난리판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러면 여자들 왕권이 세진 거예요.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 나라에 일어나는 거. 페미니즘 이런 거 있잖아요. 문재인이가 지금 그거 했잖아요. 나가서 뭐 페미니즘 어쩌고 한다는 거. 그런 상황이 지금 거기서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엄마가 막 자식들을 죽이고 이 자식 죽이고 저 자식 죽이고 막 자식이 엄마 죽이고 막 이러니까 그걸 보고 마카베우스가 그 아리스토블루스가 지 엄마도 죽이고 막 이렇게 됐던 거죠. 그런 상황에서 끌어져 나온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그냥 세상이 막 어지럽게 되니까 그때 이제 모든 사람들이 메시아 대망론이 나오는 거예요. 지 엄마도 죽이고 막 형제들 죽이고 막 이게 난리가 나니까. 헤롯은 지금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유대인 에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그걸 족보를 마치느라고 이 마리암네 1세하고다가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마리암네 1세가 거기에 마카비오스 왕조의 공주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그대로 살았으면 괜찮은데 여기에 또 장모가 또 가세를 해요. 장모가 이제 나와가지고 헤롯한테 가갖고 뭐라 그러냐 그러면 우리 아들 있잖아 당신 처남 대제사장 한번 시키면 안 될까? 그러면서 꼬시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헤롯 대왕이 그 옛날 사회의 대제사장, 선지자, 왕 이게 거의 상권 분립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 헤롯 대왕이 그 상권 분립을 다 차지하고 있는 거죠. 지금 문재인이 하는 짓하고 똑같이 비슷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런데 그 옆에 가가지고 우리 아들을 갖다가 대제사장을 한번 시키면 안 될까? 그래가지고 헤롯 대왕이 뿔이 나버린 거예요.
프톨레마이오스 셀류코즈 왕제 하는 짓하고 똑같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대제사장을 시킨다고 그래놓고 처남 죽이고 장모 죽이고 마리암네 죽이고 그 아들도 죽이고 다 죽이는 거예요. 그냥 싹 죽이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자 죽인 거예요. 헤롯이 미쳐서 죽인 게 아니라. 그 장모가 그 나서가지고 그런 짓 안 했으면은 그럴 일도 없었던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 집안을 완전히 드러내버리는 거야. 마카베오스 왕조를 완전히 드러내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장모도 죽고, 처남도 죽고, 마누라도 죽고, 애들 죽고, 다 죽는 게 딱 씨를 말려버리는 거죠. 옛날에 조선 왕조도 옛날에 이랬어요. 뭐 안 그런 거예요? 완전히 삼족을 다 멸하고 막 이랬던 거잖아요. 헤롯만 미친놈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 사회가 그런 사회였다는 거예요. 지금 페미니즘 해갖고 윤미향이 이나영이 나와가지고 난리치는 거고 똑같아 그거하고. 얼마 전에 지금 엊그저께 뭐 했느냐 그러면요. 저 광주에서 학교 선생님이 그 학교 조례 인권 조례인가 뭔가를 해가지고 고등학생 애들을 야간 자율학습을 하는데 뭐 핸드폰 쓴다고 뭐라 그랬다나 봐요. 그랬더니 얘가 그냥 성질내고 이제 집에 간 거야. 그래서 집에 갔는데 지 엄마가 지금 뭐라 그러냐고 너 왜 야자 안 오고 왔냐고 그러니까 뭐 선생님이 성추행했다고 그런 거예요. 그게 이제 고발이 들어간 거죠. 그랬더니 애들이 또 그걸 다 지원을 하는데 애들도 많지도 않아요. 뭐 10여 명 정도밖에 안 되는 애들이 우리 선생님이 성추행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이제 직위 해제가 되고 막 난리가 난 거, 고소가 되고 막 구속이 되고 막 이렇게 난리가 난 거야. 근데 나중에 경찰이 학생들한테 해보니까 우리가 선생님 골려주려고 일부러 그랬대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된 거. 그래서 사건 종료가 됐는데 종료가 안 시키고 그 국민 인권위원회인가 그 위원회에서 그걸 계속 고발 조치를 하고 막 난리를 펴가지고 그 사람이 그러다가 결국에 선생님이 자살해 버렸어요. 근데 그걸 3년 동안 해가지고 이번에 지금 그걸 순직으로 판결이 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나라예요. 지금 요즘도 추미애 난리치는 꼴 좀 봐봐요. 지금 난리는 안 해도 하나 그거. 정치 얘기하지 말아야지. 하여간 헤롯 대왕이 미친 또라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때 사회 정황이 그랬고, 그때 상황이 정해졌고, 그거를 그렇게 하게 만드는 건 뭐냐 그러면 장모가 밑방아를 찧어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자,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이 동등하게 했지만 각자의 역할이 있는 것이죠. 각자의 역할이 있는데 누가 누구를 찍어 누르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는데 그것이 동등해도 역할이 있는 거죠. 그런 사회가 됐기 때문에 메시아 대망론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 오기를 사람들이 혹수고대를 하는 그때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라는 거죠. 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했는데 언제 시작했는지를 지금도 아직도 몰라요. 이게 말이 됩니까? 2000년이 지나서 지금도 여기 써 있잖아요. 누가복음 3장 1절에 디베레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째 해에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인의 총독으로 있을 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했다. 이렇게 딱 써 있는데 근데 답이 없어요. 자, 무슨 얘기냐? 이게 지금 위키피디아에 검색한 거예요. 기원전 14년까지 옥타비아누스가 27년부터 14년까지 왕을 했어요. 황제를 한 거죠. 자, AD 14년에 옥타비아누스가 사망을 했어요. 그리고 티베리우스가 그때부터 등극을 해가지고 15번째 해에 티베리우스가 15번째 해에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있을 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했다. 그러니까 15년째니까 14년이죠. 14 더하기 14니까 28이죠. 자, 이걸 보고 놀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럴 때 이제 제가 먼저도 얘기했던 거 있죠? 홍해 바다를 건너와가지고 미리암이 소개를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던 얘기를 여기서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자, 14년, 옥타비아누스가 14에 사망하고요. 티베리우스 14년에 예수님이 등장을 해요. 14, 6월짜리 14라는 거 이해되시죠? 14, 요거 두 개 더하니까 28. 28이 뭐였어요? 28.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27날 나와가지고 제사 지낸 날이 28일이에요. 하늘의 무지개가 뜬 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날도 2월 28일인 거예요. 할렐루야죠. 어메이징. 할렐루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럴 때. 자, 30년에 그러니까 30년이라고도 그러고 31년이라고 그러고 32년이라고도 그래요. 7년 환란설 뭐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정광훈 목사 뭐 다 이게 7년 환란설 얘기하는 분들 다 AD 32년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자, AD 28년서부터 6년 동안을 지금 니산월을 찾아본 거예요. AD 28년 월요일이었고요. AD 29년 토요일이었고요. AD 30년 수요일이었어요. AD 31년 월요일이었고요. AD 32년 월요일이었고요. AD 33년 여기가 금요일이죠. 여기가 토요일이니까 금요일이잖아요. 그래서 6년 기간 동안 안에 니산월 14일은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토요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화요일 아니고 목요일 아니라는 거예요. 월수 금토 있는데 월요일은 절대 아니죠. 금요일 절대 아니죠. 토요일 절대 아니죠. 그럼 수요일밖에 없잖아요. 수요일은 한 번밖에 없어요. AD 30년 4월 3일 날. 그래서 예수님은 4월 3일 날 AD 28년서부터 AD 30년까지 공생애를 하신 거예요. 그럼 6월절이 몇 번이에요? 28년 6월절, 29년 6월절, 30년 6월절 이렇게 3번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2번이냐 3번이냐 4번이냐 아직도 얘기를 계속 설왕설래를 하고 있어요. 모든 역사책에서, 모든 신약책에서, 모든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를 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거를 그림으로 그려봤어요. 자, 예수님은 28년 니산월에 여기서 유대 성전에 올라가셔서 성전 청소를 하신 거예요. 그 전에 뭐 했어요? 마귀의 시험을 받았죠. 40일 동안. 40일 동안 받았으니까 자,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데 중간에 그 배단인가요? 그 세례받던 장소가 있는데 거기 심심풀이 땅콩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없잖아요. 대략 80km에서 100km, 150km까지 되는 데인데 80km 정도 되겠죠. 100km. 여기서 평택, 서울서 평택 뭐 이런 건데 걸어가는데 그걸 뭐 심심하면 왔다 갔다 할 수는 없잖아요. 1년에 3번 나와서 나한테 보이라고 그랬어요. 예, 하나님이 성전에 와서 보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처럼 주일 성수하느라고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 게 아니라 1년에 3번은 와서 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6월절 날 가는 거고 초목절 날 가는 거고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절기에 갔다는 거죠. 그러면 요 니산월에서 마귀 40일 동안의 체험을 뺀 뒤로 가가지고 40일 정도의 뒤로 갔을 때 무슨 절기가 있나 그 절기를 찾아보면은 그때 예수님이 세례를 받은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찾아봤더니 12월 14일 날 그때가 뭐냐 그러면 불임절인 거예요. 불임절. 에스더의 불임절이요. 그럼 12월하고 여기 1월인데 그 사이가 30일이냐 생각하지만 음력은 윤달을 3년에 한 번씩 윤달이 들어가는데 요때에 윤달이 여기 들어있던 거예요. 그 윤달 때에 요때 예수님이 마귀 시험을 받은 거죠. 그래서 니산월에서부터 60일 이전에가 여기 불임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공생에 세례 받던 날, 세례 요한한테 세례 받던 날은 언제, 그 날짜까지 정확한 거죠. 이렇게 되니까. 12월 14일인 거예요. 12월 14일. 요 히브리 달력 12월 14일이에요. 12월 14일이니까 요 달력은 그레고리안 달력으로 따지면 약 3월 내지 2월이 될 거예요. 여기 윤달이 들었으니까 2, 3월, 2월경이나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한 때가 알게 됐어요. 제가 지금 예수님 탄생일을 찾았고요. 그 다음에 공생애 시작할 때를 찾은 거예요.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리신 때를 다 찾은 거죠. 달리신 때는 언제죠? 여기 30년에 여기서 달리신 거예요. 그리고 40일 뒤에 1월 14일 날 십자가에 달리시고 15일 날, 17일 날인가를 아마 초림절이 되겠죠. 초실절이 되겠죠. 거기서부터 40일간을 가면은 그날이 2월 28일인 거예요. 2월 28일. 요때 예수님이 승천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일이죠? 2월 28일 날 태어나시고 2월 28일 날 승천하시고 28년에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제사를 드린 날이 28일이고 그러면 공생애 기간이 얼마인가를 한번 볼까요? 여기 2년이잖아요. 여기 두 개가 2년,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2년 24개월,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공생애 기간이 얼마요? 28개월. 어메이징이죠? 어메이징이에요, 이럴 때. 할렐루야죠, 이럴 때. 예수님은 14, 옥타비아누스 14년, 티베리우스 14년 지나가지고 28년에 공생애를 시작하셨고요. 거기서부터 28개월간을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셨고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가 28일이고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가 28일이고요. 다 28일, 28일, 14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역사를 이렇게 진행해 가시는 걸 정확하게 진행해 가신다는 걸 여기서 이해할 수가 있죠. 이걸 이해하는 게 왜 중요하냐 그러면요. 하나님이 역사를 이렇게 운행하시는 거기 때문에 성경책 66권에 쓰여 있는 모든 말을 다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믿을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오고 천국이 온다는 걸 여기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메이징. 할렐루야. 자, 이게 이제 그 유명한 성경이 읽혀진다의 이해실 사모님이에요. 이 책 아주 베스트셀러예요. 저도 아주 좋아하는 책이었고요. 근데 이해실 사모님 책에 나오는 거죠, 요게. 자, 여기서 이제 다른 것 중에서 오게티 한 가지만 딱 짚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가 뭐냐 그러면 성전을 청결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사마리아에 와가지고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하고 대화를 할 사이가 이 사이가 8개월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공생애가 3년이니까 이걸 길게 늘려야 돼요. 근데 공생애가 3년 반이 아니잖아요. 3년 반, 3년 반, 그 다니엘서 요한계시록에 있어가지고 1260일, 42달, 이것들 때문에 그냥 3년 반 그러는 거예요. 3년 반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쭉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실제는 3년 반, 36개월이 아니라 28개월밖에 사역 안 하셨어요. 아주 타이트하게 하신 거죠. 30세 즈음에서라고 그랬지 30세라고 성경에는 없습니다. 30세 즈음에서예요. 자, 확인해 본 거죠. A 28년 니산월 14일 월요일 날 이때 월요일이에요. 이거 요일까지도 다 확인돼요. 그때 성전을 청결케 하신 거고요. 니산월 1일 날 요게 가나에 포도주 사건이 있었을 때고 그날이 화요일인 거예요. 어떻게 화요일인지 아냐고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사람들이 장가가고 시집가고 결혼하는 날이 뭐냐 그러면 3일째 되는 날이에요. 안식일서부터 세 번째 날.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이 날이 손 없는 날, 이삿짐 나르는 날, 시집가고 장가가는 날, 그날인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이 혼인잔치 하는 날이거든요. 여기서 가버나움에 갔다가, 가나의 혼인잔치 보고 가버나움에 갔다가, 그 다음에 여기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 150km 정도 되잖아요. 150km 정도 되니까 그 사이에 올라오는 기간이 한 10일 정도 기간이 있죠. 14일 날 이전이니까 이게 니산월 1일인 거예요. 정확해요, 이거, 이제. 그러고 마귀 시험을 40일 동안 받았죠. 그러고 올라가니까 60일 전에가 12월 14일 불임절인데 12월 1월 사이가 왜 60일이냐? 요 사이에 윤달이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윤달이. 그렇죠? 예. 요거 밝혀드렸잖아요. 여기 윤달이 하나 있는 거예요. 윤달 동안에 마귀 시험을 받으신 거고요. 그래서 이거 12월이 아니고요. 여기는 오순절인 거예요. 요 사이가 오순절. 왜 이걸 8개월이라고 얘기를 하냐 그러면 36개월이 아니죠. 3년 반이니까 42개월 날이라고 계산을 하려고 보니까 여기 길게 느리는 거예요. 이렇게 전부 다. 그런데 42개월이 아니고 28개월이기 때문에 요거는 언제쯤이냐 그러면 여기서 한 50일 동안 사역을 하시고 여기에 내려왔으니까 여기는 오순절 때 여기 오신 거예요. 오순절 때. 수가성에서. 그때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네 남편을 데려와라 그랬더니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맞다. 네 남편이 5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그놈도 네 남편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였어요. 그래서 기구한 운명의 여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 유대라는 나라가 그 여인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유대라는 나라가 아시리아를 섬겼고 니네들이 애굽을 섬겼고 바벨론을 섬겼고 페르시아를 섬겼고 헬라를 섬겨서 이 놈들이 5 남편이고 지금 섬기는 요 로마라는 거 요것도 네 남편은 아니다 이거야. 지금 남편도. 그러니까 네가 남편이 없다고 하는 그 말이 맞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렇게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4개월이 아니고 요게 50일 기간이고 그래서 이것들은 이렇게 고쳐져야 된다는 거죠. 성경이 읽혀진다. 이해실 사모님의 자료 중에서 요거 하나는 제가 지적해 드리고 싶어요. 아주 그 책 무지하게 좋은 책이에요. 자, 이거는 여기 거룩하고 성숙한 교회가 이렇게 자료를 잘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 6월절을 몇 개로 만드냐 그러면 4개로 만들잖아요. 다 이렇게들 아니까요. 이렇게들 아니까. 그래서 이 사이가 아까 그 사이가 이게 뚝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를 이제 6월절로 보는데 이건 6월절이 아니라 여기 초막절인 거죠. 여기 아마 요한복음 5장인가요? 요한복음 5장인가 그럴 거예요. 요 요한복음 5절을 6월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6월절이 아니라 초막절이라는 것이죠. 요 사이도 6개월, 요 사이도 6개월이고 요거는 없는 거예요. 첫 번째 6월절에 성전에 가서 성전 청소를 하시고 두 번째 6월절 때 요 초막절에 올라갔을 때 성전에 올라갔을 때 요한의 제자들이 와가지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이 오실 메시아입니까? 그러니까 뭐 이제 뭐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요한이 여기서 죽게 되죠. 여기서 죽게 되고 요한이 죽게 되니까 그 헤롯 안디바의 영지가 갈릴리와 베레아였거든요. 그 영지를 피해서 헤롯 빌립의 영지로 들어가가지고 벳세다 들판에서 6월절을 보낼 때 요때 오병이어를 하는 거죠. 요때 오병이어. 요게 지금 헤롯 안디바 영역이 아닌 거예요. 헤롯 빌립의 땅에 간 거예요. 그래서 6월절에 간 거죠. 그래서 6월절을 2번 하신 거고 6월절은 기간으로 봤을 때는 3번인 거고 그리고 성전에 올라오신 거는 2번이죠. 6월절에 올라온 거는 그 사이에도 와요. 여기 초막절에도 오시고 여기 초막절에 수전절에도 오시고 오시는 거죠. 여러 번 오시는 거죠.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그 예수님 생애까지의 창세기서부터 예수님 생애까지의 중요한 점 다리를 보면 이제 다리빨이죠. 그 다리빨을 이렇게 하나씩 짚어드려서 정확하게 짚어드렸습니다. 그냥 이럴 것이다 얘기한 거 아니에요. 다 확인시켜드린 거예요. 다 증명해드린 거예요. 검증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들으시는 분들은 저로서는 뭐 방법이 없더라고요. 목사님들한테 전달이 안 되더라고요, 이게. 뭐 일개 집사가 뭐 이래가면서 저거 얘기를 하니까. 근데 바르게 좀 잡혀져야지 되죠. 성경이 바르게 잡혀진 다음에 신학이 만들어져야 되지. 자, 마가복음 6장. 이제 수가성 여인이 거기를 돌아왔어요. 그래가지고 가버나움으로 가서 거기 미리 보고 왔잖아요. 거기 가서 내가 사역할 땅이다. 그러고 보고 와가지고 이제 짐 싸가지고 글로 가려고 이제 그러시는 거예요. 여기요.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가서 제자들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고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진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아, 나하고 같이 놀았는데, 나하고 같이 살았는데, 어떻게 나하고 같이 진짜 뭐 놀고 했던 사람들이 이런 지혜와 손으로 이루어지는 권능이 뭐냐. 예수님이 갑자기 왜 이렇게 사람이 방 떠갖고 왔냐 이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 가서 깽판을 쳐가지고 유명해져 버린 거거든요. 같은 사람들이 이제 그걸 다 알아들은 거죠. 이 사람의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 형제가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받아들인 게 아니라 배척을 해버리죠. 자기하고 같이 있던 사람들이 이상해진 그 예수라는 사람이 막 예수님이라고 그러니까 메시아라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말도 안 돼 그러면서 배척을 시키는 거예요. 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가 없어서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칠 뿐이었고 그들의 믿지 않음을 이상하게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그래서 이제 가버나움에 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비로소 가버나움에 가서 베드로, 안드레 뭐 이런 사람들을 이제 거기서 뽑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벌써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일단 왔다가 예수님이 시원찮게 보여가지고 이게 도망간 놈들이에요, 전부 다. 그래가지고 다시 가서 불러드리는 거지. 마가복음이 처음에 이제 그거잖아요. 예수님을 이렇게 부르니까 그냥 뭐 그물을 다 버려두고 왔다. 그래서 뭐 부르면 그냥 팍 쫓아가야 되는 걸로 알지만은 그 사람들 도망갔다가 지금 두 번째 잡히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가 아니고. 그래서 이제 얘기가 되는 것이죠.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 얘기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들을 보시면은 달란트 비유가 이제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두 아들에 관한 비유 있잖아요. 두 아들, 큰 아들, 작은 아들이 있어요. 작은 아들이 뭐 유산을 상속받아가지고 가가지고 다 까먹고 올라오는 거. 그게 이제 마카베오스 왕조의 마지막에 여왕이 죽기 전에
둘째 아들 힐카누스의 동생 아들이 그걸 반란을 일으킨 거를 얘기하는 게 그 얘기예요. 그때가 언제냐 그러면 다니엘 71회 중에서 69일회가 끝날 때예요. 69일회가 끝날 때. 그게 언제냐? BC 68년이요. BC 68년이 거기에요. 다니엘 69일회. 이제 다 했나요? 자, 이제 굵직한 거를 이렇게 다 짚어드렸어요. 이런 정도의 연도에 대한 사항을 아시고, 그 다음에 성경을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을 읽어 나가시면은 성경이 이제 눈에 들어옵니다. 이때 이렇게 놓고서 보면은. 그러니까 연도를 흐트러 놓고 성경을 이렇게 한 구절 한 구절 짚어가지고 큐티를 하면서 이렇게 가면 그 성경 아무리 읽어도 몰라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를 못 알아들어요. 창세기서부터 지금 복음서까지의 사도행전은 안 들어간 거죠. 거긴 뭐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복음서까지의 그 연대기의 중요한 점들을 딱딱딱 짚어가지고 지금까지 다 해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지금 이게 15번째 걸 거예요, 아마. 15번째 정도의 한 30분, 40분 정도의 강의가 한 15번 정도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앞에 거 5개 T라는 것을 1번서부터 찾아가. 이건 1번서부터 차례로 쭉 연결을 해야 이게 연결이 되지 중간에 것만 봐가지고는 전체가 연결이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면 5개 T 1번서부터 찾아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숨가쁘게 왔네요. 신구약 중간기 중에서 페르시아는 뭐 특별히 볼 게 없죠. 그런데 알렉산더 이후에 네 나라로 갈라졌다 북방왕 남방왕이 갈라지면서부터의 예수님이 올 때까지의 거는 그게 이제 북왕국 남왕국 있으면서 양쪽에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와 셀류코스 왕조에 일어나는 일인데 여기가 아주 지저분하기가 그지가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가 이제 민주주의의 탄생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민주주의의 민주주의가 탄생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가? 그냥 잘 나와버리는 거야. 프톨레마이오스 왕조하고 셀류코스 왕조에서. 프톨레마이오스 1세가 알렉산더가 죽었을 때 이제 장군들끼리 싸울 때 알렉산더 시신을 훔쳐가지고 탈취해가지고 도망간 사람이 이제 프톨레마이오스 왕이에요. 1세죠. 아주 대단한 왕인 거예요. 그 왕이 뭐를 했냐 그러면은 세계 7대 불가사의 파로스 등대라는 걸 건축을 하죠. 세계 7대 불가사의. 거기다가 이제 비추는 거 있죠. 해안에서 이렇게 비추는 거. 등대를 이렇게 붙여서 백기를 이렇게 안내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모든 선박이 오는 것에 대해서 자료, 그러니까 문서들을 전부 받아가지고 그거를 전부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을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다 다 저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전 세계의 중심지가 그게 알렉산드리아거든요. 큰 도서실을 만들어 놓은 거죠. 파로스 등대를 만든 이유가 그거예요. 7대 불가 사이에. 그랬다가 그 다음에 이제 프톨레마이오스 2세가 뭐를 하게 됐냐 그러면 70인역 성경 번역을 하는 사람이 프톨레마이오스 2세예요. 그 다음에 이 3세가 또 대단한 사람이에요. 3세가 대단한 사람인데 이 3세가 이제 싸움이 붙었는데 이 셀류코스 왕조로 그냥 박살을 내버리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 태양력에 365.25에서 25가 틀린 거 4년에 한번 윤년을 넣는 거를 이 사람이 넣는 거예요. 프톨레마이오스 3세가 넣게 되는 거죠. 그때 제사 지내는 태양력을 변경시킨 거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사제들하고 이제 알력이 생기는 거예요. 사제들하고 이제 알력이 생겨가지고 그 다음에서부터 사제들의 입김이 세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왕조가 이제 허물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부터 거기서 일어나는 일들이 이제부터 개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딸을 이렇게 시집 보내가지고 그 왕을 어떻게 헐라고 그러고 그러다가 진짜
자기 아들을 갖다 왕을 세우고 큰아들 왕 세웠다. 큰아들 마음에 안 드니까 큰아들 쫓아내버리고 작은 왕제 세웠다. 작은 왕 또 마음에 안 드니까 다시 큰아들 불러올리고 또 작은 아들 큰아들 작은 아들 왕을 막 이렇게 막 갈아치워요. 그냥 엄마가 이렇게 갈아치니까 나중에 그걸 보고 또 큰아들이 그냥 지 엄마를 죽이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양쪽 나라가 다 이 지경인 거예요. 지금 개판 무인지경이 된 거예요. 그건 뭐야? 여권 신장이에요. 다른 거 아니라 여자들의 권위가 세지면서 이게 지금 페미니즘 하는 이거예요. 이거 지금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근친상간하고 막 그게 거기에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 게 그 클레오파트라 7세인 거예요. 클레오파트라 7세. 시저와 클레오파트라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 가게로 나오는 게 마지막에 그 여자가 클레오파트라 7세인 거예요. 근데 그 양쪽 집안에서 전부 지금 그런 게 엄마가 아들 죽이고 아들이 엄마 죽이고 막 그냥 개판지경인 거야. 그러는 속에서 그걸 보고 또 배워요. 마카베오스 이 왕조가 그걸 배워가지고 자기 엄마도 죽이고 막 형제들 다 감옥에 가두고 그게 이제 마카베오스 왕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헤롯 대왕이 와서 그걸 보고서 자기 마누라도 죽이고 장모도 죽이고 처남도 죽이고 아들 죽이고 다 이렇게 되는 그런 상황이 그냥 거기에 막 얽혀나는 거죠. 그것이 헬라 왕국이었던 거예요. 헬라 왕국에 막 알렉산더가 대단한 거예요. 알렉산더가 쳐들어간 거 10년밖에 안 돼요. 331년에 그 다리우스 왕 쳐부신 거 334년에 그라니코스 강을 넘었던 거고 323년에 죽은 거죠. 323년에 죽고 311년에 네 나라로 갈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311년부터 334년까지니까 24년까지가 알렉산더의 입김이 있었던 거고 그 나머지 300년은 그게 헬라 시대거든요. 근데 이 얘기는 아무도 얘기 안 하잖아요. 지금 이 얘기는 안 하고 알렉산더만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스가 대단한 나라로. 그 311년서부터 AD 63년까지의 이 추잡하고 더럽고 아주 그냥 구역질 나는 그 세상이 그게 바로 이 지금의 얘기하는 이 페미니즘 이런 거하고 똑같아. 인권. 그런데 지금 NCGK라는 거 있잖아요. NCGK. 기독교 방송도 그거잖아요. 지금. 김현정이 뉴스쇼 뭐 이런 데 가보면은 기독교 방송이 NCGK라는 그 집단들이 다 나서가지고 하는 얘기가 지금 뭐 하는 얘기예요? 차별금지법을 지금 속히 통과시켜달라고 그걸 성명서를 발표했어요. 이 기독교 단체가. 이게 썩어 문드러진 세상이지 이게 똑바로 된 세상이야? 이런 세상일 때 그런 세상이었기 때문에 메시아 오라고 그런 거, 메시아 오시옵소서 해가지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미국도 똑같은 것 같아요. 지금 트럼프에 뭐에 그냥 거기 난리죠. 미국 언론의 92%가 지금 좌익이라는 거 아니에요? 미국 92%의 잔론. 그러니까 인간의 자유를 찾아가지고 올라온 게 끝이 뭐냐 그러면 다 이런 세상인 거야. 이런 세상 속에서 나타나는 게 메시아가 나타나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똑같아요. 지금 우리나라를 동서로 나누면은 서쪽 있잖아요. 서쪽. 호남 쪽인데 이 호남 쪽이 옛날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예수교가 많이 퍼진 데예요. 기독교가. 그리고 오른쪽은 불교가 있는 데고 경상도는. 그런데 옳고 그름을 따질 때 지금 어떻게 판단해요? 호남인이 난 경남인이 그런 거고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조국이 사건에 대해서 그거를 지지하는 몰표로 지지하는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다 호남 사람들이잖아요. 옳고 그름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요 지금요. 그죠? 내 편, 네 편만 찾는 거야 전부 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쪽이 기독교 비율이 훨씬 더 높대요. 그럼 기독교가 도대체 뭐 한 거야? 기독교가 도대체 뭐 한 거야? 그러면 기독교 이 단체들이 나와서 기독교 교단들이 나타나가지고 NCGK라는 곳에 가입을 해가지고 무슨 법이요? 차별금지법을 속히 통과시켜달라고? 마지막 때 다 온 것 같아요. 열받는 얘기 그만해야지.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9월 28일이 대속죄일이라고요. 대속죄일인데 9월 28일이 본인의 42번째 결혼기념일인데 그날이 이스라엘 달력으로 9월 28일이 대속죄일이란 말이에요. 대속죄일이 오늘부터 며칠 남았냐 그러면은 한번 볼까요?
오늘부터 며칠 남았냐 그러면 대속제일이 오늘부터 87일 남았네요. 그날이 10월 28일이에요. 9월 28일. 28이 계속 들어갔죠. 노아가 제사 지내는 날 28일.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도 28일, 승천할 때도 28일. 28년에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28개월 동안 사역을 하셨고 9월 28일이 대속제일이고 이게 뭔 일이래요? 근데 왜 그날이 본인의 결혼기념일이죠? 아리송합니다.